one foundation, 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자, 오늘 같이 하나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또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 자, 다 찾으셨으면 두 구절을 같이 함께 마태복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너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주님께서 높이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들을 오늘 말씀하시고 또한 역사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또한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오직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의 권능에 그리고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어진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뜻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한 성경에서 사용된 용어가 세 가지 종류의 교회를 지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형체는 첫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광야에 있는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모여진 특별한 목적으로 모여졌던 그 이교도들의 모임, 그 집단을 말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또한 이 교회를 나의 교회, my church, 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이 신약 성경 교회를 주님께서 따로 구분하여 다른 무리들과 구분시키셔서 주님께서 언급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그냥 모여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진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참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로 모여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제가 매주 거의 마칠 때마다 초청을 합니다. 물론 헌신에 대한, 결단에 대한 초청도 하지만 또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개인적인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또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했었고, 어린 시절에 주님을 영접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그냥 영접했다가 종교적인 삶, 그리고 타성에 젖어 있는 삶을 살다가 실제로 주님과의 이런 참된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로 나와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이렇게 이 시간마다 항상 복음을 설명하고 또 복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들어도요 결코 식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항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갈보리 사랑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들을 때마다 마음이 벅차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듣고 있고 예수님의 그 희생과 더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듣는데도 마음이 감동이 없다면 내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십자가를 들을 때마다 늘 새로워야 되고 늘 내 마음이 벅차올라야 되고 내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로 감사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주장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그런 성전이 옮겨진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당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진 그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그 사람들의 무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편리상 교회당을 구해서 같이 모이기 좋으니까 교회당을 구했지만 이 교회당을 완전히 신전처럼 마치 옛날에 예루살렘의 성전처럼 이렇게 신봉하고 그것을 거룩히 여기고 신성시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당 건축이지 무슨 성전 건축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일반 교회에서는 성전 건축한다고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헌금을 강요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의 구성원들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그 베드로가 바로 교회의 머리나 출발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교단과 교파들은 사람에게 기원을 두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침례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께 그 기원을 두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신 그 교회들에 우리는 우리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이 누구인가를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이미 잘 말씀했고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인 의미를 깨달아서 올바른 교회에서 올바르게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누추하고 보잘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하고 사랑스러우며 높은 평가를 받는다. 제사장 아론은 성전에 나올 때에 장식품을 걸친 화려한 외모로 향기를 풍기며 영광스럽게 나타났으나 그리스도는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이 현대교회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의 크기와 화려함으로 자신들의 교세를 과시하려는 것입니다. 일부 대형화된 교회들은 자기들 위주의 공동체 모임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교회가 너무 깨끗하고 화려해서 남루한 차림의 가난한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고 또 우리의 종의 모습을 취하사 낮아지셨던 우리 주님의 그러한 사랑과 희생을 돌아보면서 화려한 교회 건물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모습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소외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합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권력이 많든 권력이 없든 모두 다 소중한 것이 주님께서는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로 교회는 왕국이 아닙니다. 왕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왕국이 아니며 왕국은 또한 교회가 아닙니다. 조금 여러분 이 부분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둘을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의 여러분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설명을 한다면 다음 시간에 제가 주보에 다시 이 다이어그램을 여러분 넣어서 보여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큰 원이 있고 그 안에 작은 원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원 두 개가 그냥 같이 붙어 있지만 같이 공유하지는 않아요. 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작은 원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작은 원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또 다른 것이 뭐냐면 하늘의 왕국이라는 원입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큰 원 안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냥 사람들이 다 쭉정이나 가라지나 아니면 또한 알곡이 같이 모여있는 이런 지역교회가 있고 그 지역교회 안에 또 참된 거듭난 성도들로 모여진 성도들이 있는 그러한 또한 신자들의 모임,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또한 하늘의 왕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으로서 하나님의 전반적인 통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과 차원의 세계뿐 아니라 모든 차원의 세계뿐 아니라 이 세상의 온 모든 피조물을 비롯한 온 우주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통치 영역을 다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그러나 하늘의 왕국, Kingdom of Heave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Kingdom of God입니다. 어떤 사람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과 Kingdom of Heaven이 서로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왕국 안에 하늘의 왕국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같은 면도 있지만 공유하는 면도 있지만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국은 가시적, 눈에 visible, 가시적이고 physical, 물리적이고 또 실제적인 주님의 통치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세우시게 될 밀레니얼 킹덤, 바로 천년 왕국의 통치가 하늘의 왕국의 정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처음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왕국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게 될, 메시아가 도래해서 통치하게 될 그 세우실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왕국이고 그것은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정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유대인들과 달리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고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지만 또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왕국과는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구성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르친 바와 같이 결코 왕국을 건립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또한 24장과 계시록에서 말하는 킹덤 가스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왕국의 복음을 전하거나 선포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왕국 복음이 땅끝까지 그때 전파될 것이니 그때 끝이 오리라 라고 말했는데 이 왕국 복음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세우실 지상 왕국을 기다리는 유대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왕국에서 통치할 것이지만 그 왕국을 우리는 왕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왕국을 오셔서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교리적인 혼동 때문에 지금 교리들이 막 갈라졌어요. 유대인들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왕국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혼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오전 성경공부 시간에 주일학교 성경공부 시간에 배웠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성경을 성경을 연구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rightly dividing. 바르게 나누라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바르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계에 있는 이런 교리적인 혼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왕국을 건설하거나 왕국의 복음을 전하거나 선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의 복음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교회 위에는 또한 교단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참된 하나님의 교회 위에는 교단이 없습니다. 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과 에베소서 1장 23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걸쳐서 주님은 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위에 교단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하게 여기시는 니골라당의 행위입니다. 니골라당이 뭡니까? 니골라당이 뭐예요? 니골라당이 성경에 2번이나 나옵니다. 니골라당이 뭐예요?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원래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그리스에서 니카오하고 라오스의 합성어입니다. 니카오가 뭐냐면 정복하다라는 말이고 라오스는 우리가 L로 시작되는데 이것에서 유래된 것이 레이맨이란 뜻입니다. 평신도 또는 평범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을 conquer, 정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합성어가 만들어서 뭐냐면 관료 계급 체제처럼 교회 안에 계급이 두어지는 것입니다. 또 교회와 관련해서 계급적인 형태로 통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뭐냐면 바로 니콜라이탄, 이 니골라당은 로마 카톨릭에서 볼 수 있어요. 전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교회에 보십니까? 지역에 여기에 신부가 있죠? 그 신부 위에 누가 있어요? 각 지역을 담은 주교가 있죠? 그 다음에 대주교가 있죠? 대주교 위에 또 누가 있습니까? 또한 추기경이 있죠? 추기경 위에 누가 있어요? 또한 교황이 있죠? 그러한 형태로 계급체제로 이렇게 쫙 서열이 있는 것들이 바로 니골라당이에요. 교회 안에도 보십시오. 계급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질서는 있어요. 여기 보면 교회 보면 오늘날 보면 어저께 제가 한 목사님과 부산에 계신 목사님과 또 통화를 그저께 했는데 그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시대요. 일반 교회에서 전도사들이 왔는데 그 전도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전도사들이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그 전도사들이 교회에서 종처럼 취급을 받는데요. 너무 종처럼 취급받아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대요. 그러나 이 교회 오고 난 팀은 종처럼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하고. 일반 교회는 뭐냐면 전도사도 있죠. 그 위에 강도사 있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집사들 있죠. 서리 집사 있고 안수 집사 있고 또 위에 건사 있고 서리 장로가 있고 안수 장로가 있고 또 그 위에 목사가 있고 성경이 말하는 부분에서 계급들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성경에는 집사와 목사 이외에는 없어요. 이러한 형태로 계급을 이루는 형태가 니골라당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니골라당의 행위가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는데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것이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버가모 교회를 가면 여러분 계시록 또한 3장에 버가모 교회를 가면 버가모 교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니골라당의 교리로 바뀌어버립니다. 행위가 교리로 바뀌어져요. 이게 정차 고착화되어 버리고 굳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형태가 우리 교계 내에도 다 들어오게 됐어요. 그 교계에서 이런 니골라당의 행위들이 넘쳐나고 있고 또한 그것을 교리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니골라당의 행위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미워한다 라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어요. 니골라당의 형태는 교회 내외적으로 다 존재합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결코 성경이 명시하거나 가르치 않은 직분의 남발과 물리적인 권위의 남용과 성경에 없는 계급적인 체계의 굴림이 하나님의 순수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망치거나 더럽히고 있습니다. 외부에 해당하는 니골라당은 바로 교단인데 이러한 교단의 폐해도 큽니다. 지역교회가 교단에 속해 있으면 교회의 통치와
그 교단의 통치와 헌법에 따라야 합니다.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교회들의 이러한 연합이나 단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단이든 재단이든 친교회든 상관없이 그러한 모임은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친교에 의한 교제가 되어야 하지, 그것이 아니라 서로 세력을 형성해서 한 지역 교회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자치적인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고 어떤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단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성경적인 믿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의 연합과 단체와 이런 모임 자체가 지역교회에 절대로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지역교회 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교단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어려운 말을 하지만 우리 성서침례교회도 지금 심각한 기로에 놓여 있어요. 정치화되고 있고 또한 교세의 영향을 키우려고 그러고 그 교회에 모인 모임들이 지역교회에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압력을 행사하고 자기들과 합류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합류하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이상한 모임이라고 해요. 그 모임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지역교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지역교회 결정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들과 합류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매도합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 대하여 해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서침례교회도 독립침례교회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을 표방해서 이야기하는 것지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교회예요.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역교회가 어떤 명목으로든 또한 교단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비록 그들이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해도 그 교단의 교리와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그 교단의 교리와 목적과 방향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됩니다. 만일 내가 속한 교단이나 재단이 동성애나 낙태나 여자 목사나 전도사나 여자 집사나 이혼한 목사를 옹호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그걸 허용하게 되면 나는 그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나만 하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 속해 있으면 암묵적으로 그것들과 동의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자 집사를 세우고 방언을 허용하고 이혼한 목사를 허용하고 자유분방한 그리스도인의 드레스 코드와 그리고 뮤직 코드를 음악적인 그런 기준 그리고 옷차림의 기준들을 허용하는 데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마치 우리와는 상관없는다듯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한 소속이 되어서 지낼 수 있겠습니까? 교단의 폐단은 하나님의 원리보다 교단의 결정이 우선시 된다는 데 있습니다. 목사나 선교사를 교단이 안수하고 임명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일은 교단이나 선교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은 지역교회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들이 파송되었어요. 교회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단체, 선교단체나 교단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잘못해서 신학교에서 목사들을 찍어내고 교단이 검증해서 그들을 안수해서 교단의 위세를 키우기 위하여 성도의 목사들의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자 목사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통계를 보셨어요? 여자들 목사가 남자들 목사보다 수가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그러나 물론 지금 교회는 주로 기도원 이런 데서 또 다른 데서 많이 활동을 해요. 요즘 보면 인터넷 보면 여자 목사들이 많아요.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고 불순종이에요. 그게 불법이에요. 아모스 3장 3절에서는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서야. 이 합의란 말이 agreed, 다시 서로 일치한다, 서로 의견을 공유한다, 또 서로 마음을 함께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함께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는 멍에라고 말했습니다. 공평하지 않는 멍에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공평하지 않는 이라는 unequally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 unequally라는 말이 멍에를 매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면 우리 현민이 한번 나와보세요. 미안합니다. 현민이 잠깐 나와보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럽에서는요, 저쪽 중동에서는 우리는 한 마리 소가 땅을 경작하죠. 그러나 저 중동에서는요, 두 마리 소가 한 결의를 이루어서, 결의라고 합니다. 결의를 이루어서 같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쟁기를 갈고 밭을 갈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보세요. 우리 현민이가 있는데, 제가 같이 멍에를 매는데, 통나무 멍에를 매요. 그런데 같이 매는데, 이렇게 매고 가봅시다. 자, 통나무를 같이 나란히, 그럼 같이 걸어가 봅시다. 얼마나 이거 부자연스럽고 힘들어요. 그렇죠? 얘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서로가 덩치도 맞지 않고 크기도 맞지 않고 서로가 또 걸어간 거리의 폭도 다 달라요. 그럼 같이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또 제가 잘못 가면 어떻게 해요? 바로 쟁기를 가려는데 쟁기질이 삐딱하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unequal이에요. 공평하지도 않고 서로 맞지도 않는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서로 올바른 쟁기를 하면 두 마리 소가 서로 규모나 크기나 보폭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같이 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이 합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은 불신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포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공평하지 않는 그 멍에를 같이 함께 매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는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역교회 내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일 수는 있으나 교회의 지체, 회원은 오직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만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좀 지나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교회는 각종 동물들이 모인 동물원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죄를 씻음받고 구원을 받은 양들의 모임이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봅시다.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른 구절도 여러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질서가 깨어지고 문제가 있었던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자,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지역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성별되고 성도는 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구원받은, 그래서 우리가 침례에 순종하고 자기의 개인 간정, 그렇죠? 구원의 간정을 하고 교회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례나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혹시 또 집사나 혹은 심지어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독립침례교회 같이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간증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전에 성결교단에 있었어요. 성결교단에서 그냥 신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 신학교 들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졸업해서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한 대로 질서를 따라가지고 또 나중에 단독 목회하고 또한 시험을 쳐가지고 목사 고시를 치고 난 다음에 그냥 안수받아서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독립침례 신앙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자기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진짜로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독립침례에 와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저는 다음부터 목회직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제 목회는 계속 하면서 어쨌든 구원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기 때문에 자신이 직분을 가지고 있고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각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확실한 신앙 고백과 구원의 간정도 없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학습을 받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세례나 침대 문답집을 달달 외우고 그것에 따라 답변만 잘하면 그냥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이며 구원받은 양들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동물이 한데 모인 동물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거룩한 모임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모양을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집트를 떠나 그 뒤로부터 떠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성경에 여러분 잘 특히 신명기를 보십시오. 결코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연유에서든지 심지어는 말을 위해서도 또 다른 어떤 연유에서든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바로 그들이 옛날 노예 생활을 하던 것이고 그들이 이제 그것을 탈출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이집트는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모형의 파라오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를 상징하는 것,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그들로 구성된 교회를 불러내어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천록역정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천록역 순례자가 크리스찬이라 불리는 순례자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탈출합니다. 그가 탈출한 도시 이름이 뭐예요? 일명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장망성이 뭐예요? 장차 망할 도시 이런 뜻입니다. 장차 망할 도시라는 뜻이에요. 성이란 성이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장차 망할 도시로부터 그가 어떻게 불러냄을 받아서 분리되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같이 가자 그러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우리와 합류하자 그러고 계속 유혹하지만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하늘 본향을 향해서 꾸준히 믿음의 순례의 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았다고요? 장차 망할, 멸망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아 함께 한 몸을 이룬 성도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세상과 친하게 되고 벗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봅시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여기서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거룩히 구별되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뭐가 되지 말라고요? 친구가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세상과 친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광야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 뒤에 있는 뭘 그리워했어요? 부추, 마늘, 그리고 그죠? 그곳에 있었던 것들을 그리워했어요. 그들이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그곳에서 압제를 받던 그때의 그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잠시 즐겼던 잠깐의 그 유혹, 바로 마늘과 부추와 이런 것들의 고기,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고 불평을 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맛이 좋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영혼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 맛은요, 영혼에 대한 맛을 잃게 만드는 유혹거리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올 때는 그것을 다 버리고 떠나온 거예요. 세상부터 친구가 되고 세상과 친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처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가늠, forn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fornicator, 이게 spiritual fornicator, 곧 영적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 영적 간음이라고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주님이 영적 간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4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요?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읽어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기하신다고 그래요. 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들으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받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예수님과 이제 정혼했고 하나님과 정혼한 사람들이 이제 눈을 딴 데 팔고 있고 여전히 있었던 옛날 잘못된 것들에 눈을 팔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시기한다 이 말, 시기. 시기하지 않겠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집사람과 가는데, 제 집사람 가는데 제가 딴 여자들 보고 계속 눈을 보고 있고 쳐다보고 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봐!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또 우리 집사람이 가는데 멋있는 남자 나왔다 빠져가지고 매력적으로 빠져 있으면 어떻겠어요? 어디 그랬니? 그렇죠? 나와 결혼했는데 어디 땀난장에 눈을 팔고 있어요. 그렇죠? 시기한단 말입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시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도 하나님과 정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시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기하면요, 하나님은 무서운 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도 질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구도 전도서에 보고 장원에 보면 누구도 질투하는 사람 앞에 설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질투와 시기는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굉장한 정오가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오늘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낸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사 그들을 지금 버리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영적인 간음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세상과 결탁하고 동화되는 것,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속적인 것들을 탐닉 또는 탐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일컫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신이라 불려지는 사탄의 관장하에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 세상을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present evil world.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말합니다.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이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악함에 처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under wickedness, 바로 사악함 속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일부러 영어를 쓰는 여기는 여기에 외국에서 오신 분 때문에 제가 간혹 가끔씩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또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이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뭘 위해서?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비해 두셨다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했나요? 이 세상을 불로 멸망하기 위해서 보관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불사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로 완전히 엘리멘트, 모든 원소들까지 다 어떻게 해요? 다 태워져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과학자들이 이 세상이 종말이 오게 되는데 종말이 오게 될 세 가지 시나리오를 과학에서 나왔어요. 놀라요. 우주론과 관련해서 우주기 뭐 팽창해서 없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어떤 데는 우주 내에서 있는 것에서 불태워, 성경이 말하는 그 원리들이 그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 계시록 보면 어떻게 해요? 이 하늘과 땅이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에서 원소들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싹 다 불타 없어져 버린다고 말해요. 그 과학자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종말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여는데 그 두 가지가 그렇게 다 들어있어요. 제가 칼럼을 해놨어요. 저는 그런 걸 칼럼을 잘합니다. 이 세상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불사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 친해지고 친구가 되는 것은 명백히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 교회 지체 중 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간음을 범하거나 세속화되어 세상과 친구가 되는 영적인 간음을 범하는 것이 비단 그 신자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그것은 교회 전체를 더럽히는 문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는 말합니다. 자, 같이 6장 15절도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여기서 너희 몸이라고, 너희는 뭐냐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몸은 뭐라고 그랬어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너희는 바로 교회를 이루는 구성체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너희 몸이라고 단수로 이야기해요. 그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God forbid!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개인은 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체로서. 맞습니까? 내 하나의 이런 영적 간음이 교회 전체를 더럽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간음도 마찬가지. 아까 영적인 간음에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과 하면서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영적인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이 세상은 장차 멸망할 세상입니다. 교회는 또한 더 나아가서 세상의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침례 성도들은 정교 분리를 믿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시저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리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바칠 것은 세상에 내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것을 떼서 세상에 주지 말고 세상에 또 줄 것들을 빼서 또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하면 따로 다 드리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것 또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생활 방식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타국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법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지만 정교 분리라는 것은 기독교가 세력을 형성해서 국가 종교를 만들려 한다든지 국가가 한 종교를 지원하거나 기독교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본향으로 갈 준비를 하고 기대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특히 장로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교는 제네바에서 칼빈이 정교 일치를 가지고 폭정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이 칼빈이 자기와 교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 고문하고 확대하고 핍박하고 그 다음에 죽이기까지 했어요. 자기 친구까지 화형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것을 정신을 이어받은 신학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화란 신학자인데 이 사람도 똑같은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국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정치와 종교는 서로 합류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의 형태가 어디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요.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가 더 번성하니까 어떻게 해요? 장깨를 뿌린 거예요. 마귀의 사주를 받았던 콘스탄틴 황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공개적으로 허용을 해주면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해요? 정치의 주요 요직에 앉아서 같이 교회와 정치적인 권력을 함께 공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중세시대부터 지금까지 다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은 종교 집단일 뿐 아니라 정치 집단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대사관을 두고 있는 것이 캐톨릭입니다. 아니 카톨릭이 왜 대사관이 필요해? 그렇잖아요? 그리고 각 대사들이 뭐 바티칸에 다 대사들이 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가 있어요. 성경은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본향으로 갈 준비를 하고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투자하고 이 세상에 동화 흡수되는 것은 자신의 소속을,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처사입니다. 여러분 성서 침례교에서 지금 양분됐지 않습니까? 정체성 친교회 또 자유주의 친교회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나눠졌잖아요. 또 정체성 친교도 지금 엉망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런 말하면 뭐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정체성이 뭐예요?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는 자아 정체성을 찾으러 가는데 우리는 진리 안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에서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볼 받은 사람이며 앞으로 본향을 향해서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의 제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행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또한 살면서 이 세상의 개혁과 변혁을 도모하거나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변혁되지 않아요. 그게 후천년 그 신학들 노선 중에서 후천년 무천년주의라고 해요. 특히 후천년주의래. 후천년 안에 무천년이 포함되어 있으냐. 무슨 뜻이냐면요. 후천년주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들은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혁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아까 이 세상은 사악함에 처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멸망을 향해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완전히 다 갈아엎어 부시는 거예요. 다 불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후천년주의예요. 후천년은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전천년을 믿습니다. 전천년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 땅에 이 세상의 평화와 의의 시기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이 세상에서 자꾸 뭔가 세상적인 걸 추구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았어요. 특히 요즘 기독교 가운데서 어려운 문화명, cultural commandment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을 문화적인 혁명을 문화적으로 변혁시키겠다고 이야기하는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술계나 이런 데 가서 내가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문화계를 변화시키고 정치를 바꾸고 거듭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문화명령을 받지 않았어요. 문화명령은요, 이 문화명령이라는 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주신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로부터는요, 우리는 우리의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예수님을 통해서 정체성을 회복했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이제 하늘에 있었어요. 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주님께서 그 에덴 자체가 그 동산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 지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처였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나 타락하고 난 뒤부터는 달라졌어요. 이 세상은 신음하게 되고 이 세상은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되고 이 세상은 고생해야 되고 고통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타락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것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담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문화명령이라면서 오늘날 가서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바꾸겠다 하는 이런 발상을 가진 것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후천주의 신학이에요. 저도 대학 시절에 대학생 선교회 클럽에 있었어요. 동아리에 있었습니다. 그 대학생 선교회 클럽의 주창하는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그리스도의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막 외칩니다. 오게 하자! 오게 하자! 오게 하자! 세뇌되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자신이 이 세상을 바꾸고 변혁시키려고 막 불붙은 듯이 뛰어드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변혁시키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바꾸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부지런히 이 세상에서 분리된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정치의 기치가 뭡니까? 정치의 기치가 뭐예요? 정치의 기치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개선하고 개혁이나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정치가 개선되었습니까? 갈수록 더 타락했어요. 부패했어요. 부패와 타락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얼마나 썩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정치가 다 썩었어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무조건 모른 체하고 방관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정치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정행위 여기시는 것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개선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개선되어 유토피아가 될 수 있으리라는 착각이나 망상은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결코 변화될 수 없고 점점 타락해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지 세상을 변혁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에 속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그들이 그 빛을 보고서 자신의 어둠을 깨닫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런 막중한 대사를 수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교회의 중요성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그마한 시골에 이발사인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존은 도시로부터 큰 상금을 받고 다른 주에다가 더 큰 이발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 존의 식구가 이사하기 전 교회에서는 환송회를 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존은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의 자그마한 그의 이발소를 개업을 했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아마도 큰 공경에 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존은 다시 가위질을 하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큰 도시에 글쎄요, 교회도 없고요, 주일학교도 없지 뭡니까? 사람들은 돈벌이와 도박과 술 먹는 데 너무 바빠서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더군요. 주일이 되어서 아이들을 보낼 주일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돌아온 것입니다. 좋은 교회에서 온 가족과 함께 자신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은 그리 흔한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자녀 교육이나 직장에 따라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자기와 자기 가족의 믿음과 신앙을 생각해서 이사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멀리 이사를 가거나 직장 때문에 정건을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될 때에 항상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는 그 교회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가셔야 돼요. 네.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 4가지 중에 2가지가 뭡니까?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주님이 또한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문제예요. 여러분이 섬길 교회를 찾아서 움직이세요. 돈을 좀 적게 받고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자식들의 미래 신앙을 여러분 걱정하세요. 돈 때문에 신앙과 맞바꾸지 마시고 내 가족의 믿음을 맞바꾸지 마. 특히 가장들에게 책임이 커요. 여러분이 어디든 미국으로 혹시 가신다. 뭐 어디 저쪽에 뭐 전라도 전주로 간다. 목포로 간다. 그러면 뭘 고려하셔야 돼요? 교회가 있는 곳을 가십시오.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에서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견딜 수 있도록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지역교회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이 땅에서는 점차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는 신약 성경 침례교회, 곧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특성을 지닌 바른 교회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배교와 타협과 혼란과 타락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항상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있듯이 필라델피아 교회 같이 적은 힘을 가지고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진리의 말씀과 복음의 정인의 사명을 신실하게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바른 교회가 있었고, 또 안디바와 같은 신실한 정인들이 존재해 왔었다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신자가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며 실행하는 주님의 교회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얽매이거나 구속받기 싫어하고 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지역교회에 가입해서 섬기거나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은 지역교회 회원의 지체가 되어야 하며 그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지역교회에 몸담지 않고 모임에 심취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명하지 않으면, 너희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외치지 않으면 돌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외치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바른 말 바르게 안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 바른 말 하게 하셨어요. 그게 최초의 방언이에요. 맞습니까? 물론 방언은 바벨탑에서 있었지만 짐승이 방언을 했어요. 사람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짐승을 통해서 그 발람을 책망하셨을까요? 짐승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한 교회가 부패하고 변질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 또한 다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주님은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경시하지 마시기 바라고 또한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오늘 본문에 쓰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에서 여러분이 열심으로 신실하게 이 교회를 위해서 같이 동참하면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지역교회 중요성과 더불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지역교회를 통해서 섬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